고린도전서 8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을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Please be seated.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주 전에 이 동네에서 장애인 사역을 하고 계시는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왜 연락을 했냐면 4월 달과 12월 달에 저희 교회에서 좀 장애인들을 섬겨줄 수 있겠냐라고 하는 그런 부탁의 연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답해 드렸습니다. 그러다 그 목사님께서 갑자기 저랑 좀 식사도 같이 하고 싶으시답니다. 느낌에 뭔가 더 부탁하는 것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고 보니까 역시 뭔가 부탁할 것이 있으셨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최근에 그분을 도와주었던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 교회가 최근에 흩어지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교회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하고 있는 사역이 힘들어졌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좀 도와주면 자기에게 아주 큰 위로와 힘이 될 것 같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부탁을 받고 아주 흔쾌히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대답해 드렸습니다. 근데 원래는요 제가 그런 것을 그렇게 함부로 대답해 드리면 원래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교회는 담임 목사 혼자 무엇을 결정하는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일들은 반드시 여러 분들과 함께 결정해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요 그렇게 제가 혼자 결정한 이유 외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콕 집어서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인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네, 이것은 콕 집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5장 41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우리를 콕 집어서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면 오리만 가지 말고 십리를 같이 가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구든지 우리를 콕 집어서 우리에게 구하면 흔쾌히 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웬만하면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가 저에게 뭔가를 부탁을 하면
저를 찝어서 부탁하면 웬만하면 거절하지 않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거절하지 않는 그런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요, 단지 그 이유 때문에 제가 그 목사님에게 하겠다라고 또 대답한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사실 어떤 때는요, 아무리 콕 집어도 어떤 때는 들어주지 않을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들어보고 그것이 전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리 부탁을 해도 잘 들어주진 않긴 합니다. 근데 그분의 그 부탁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도와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 누구냐면 연약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면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강한 자들에게는 관심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 강하다고 여기고 그 강함을 막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자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별로 관심이 없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심지어 그런 자들하고는요, 예수님께서 별로 사이가 좋지 않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자들에게는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과는 자주 어울려 다니고 식사도 하고 그러기도 하셨죠.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죠. 누가복음 9장 48절 말씀인데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연약한 자들을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이야기죠. 알고 보니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방법이 사실은 굉장히 쉬웠던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의 어린아이들,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잘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빗대어서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을 잘 알고 있기에 그 장애인 사역을 하시는 그 목사님의 부탁을 제가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그런 장애인들을 잘 섬기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바로 그것이 되기 때문이죠. 아멘.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도요, 연약한 자들을 굉장히 잘 섬기고 배려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연약한 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초대교회 공동체는 굉장히 잘 배려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흔적들이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음식 논쟁이 있었습니다. 음식 논쟁이 뭐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우리가 먹어도 되는가 아니면 먹으면 안 되는가에 대한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들을 우리가 먹어도 될까요? 아니면 먹지 않고 다 버려야 될까요? 초대교회에는 이 질문에 대한 아주 치열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어떤 사람들은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들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들도 사실은 전혀 상관이 없으니 먹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기 때문이랍니다. 물론 우상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사실 우상에게 힘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우상도 좀 신경 써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을 겁니다. 우상들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우리들에게 우리가 적어도 우상들의 눈치는 봐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곳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대신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고린도전서 8장 4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바울이 말이 우상은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이 세상의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답니다. 뭐 이 세상에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들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들은 절대로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만물은 오직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아무 힘도 없고 영향력도 없는 그런 우상들에게 사실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알고 있던 어떤 사람들은요,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도 그냥 먹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렇게 자유를 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무리 자유가 있다고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음식들을 원래는 함부로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그 말이 뭐 우상에게 힘이 있으니까 뭐 우리에게 뭘 할 거니까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사실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는 데에는 사실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그것을 자꾸 먹으면 양심에 담력이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된대요. 오늘 본문에 그래요. 양심의 담력을 얻는 것이 뭔가? 양심의 담력을 얻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를 저질러도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요, 회개를 분명 해야 되는데 양심의 담력을 얻다 보니 회개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상에게 빠진 그런 음식들을, 받쳐진 그런 고기를 먹다 보면 우리가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였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우상에게 빠진 그런 받쳐진 음식들은 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했던 겁니다. 하지만 당황스럽게도 어떤 이들은요, 이 경고를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고기를요 계속 그들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먹어도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들도 같이 참여해서 먹었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안에 양심의 담력이 생겨갔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실족하게 되었고 죄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에 따르면 우리가요 절대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실족시키면 안 된답니다. 뭔가 좀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좀 뭔가 자유롭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실족시키는 일을 하거나 만들면 절대로 안 된답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우리에게 자유가 있어요. 근데 그 자유가요, 믿음이 약한 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걸려 넘어진 그 자들도 예수님께서 사실은 구원하려고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들을 실족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아주 큰 죄를 범하는 것이랍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런 말도 하죠. 자기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만약 누가 음식 때문에 실족할 것 같으면 자신은 절대로 영원히 고기 같은 것 먹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자신은 절대로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실족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즉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실족시키지 않게 하려고요, 자신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누릴 수 있는 그 자유도 당연히 포기하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참 대단한 고백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또 누려도 되는 그런 자유들도 포기할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한 고백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보호해 주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우리가 몇 주 전에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암송했었어요.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어떤 실수들을 한대요. 그래서 그 실수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상처를 우리가 줄 수도 있대요. 줄 수 있는데 문제는, 근데 그렇다고 그것이요,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누군가를 실족하잖아요. 그러면 그 실족한 것 때문에 우리에게 화가 미치기 때문이랍니다. 특별히요, 작은 자 중에 한 명이 실족하게 되면 그 실족한 사람에게 아주 큰 화가 미친답니다. 작은 자를 차라리 실족시키느니 차라리요, 내가 연자 맷돌을 메고 내가 그냥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그런 말인데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자살을 금하고 있죠. 왜냐하면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을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살을 금지합니다. 그래서요, 자살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아주 심각한 범죄로 봅니다. 그런데요, 방금 뭐라고 말했냐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가 자살해서 물에 빠져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만큼요, 예수님께서는요, 작은 자들을 실족시키는 것을 아주 심각한 죄로 보시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실족시키는 것을 아주 중대한 범죄로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실족시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실족시키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해해 주면 사실은 그렇게 실족할 일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아주 흔히 하는 실수가 뭐냐면, 자신은 옳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자신처럼 행동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옳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옳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을 잘 해왔을 수도 있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옳다고요, 무조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처럼 하라고 주장하시면 사실은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일단 우리가요, 기다려줘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이미 사실은 다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 아이들과 함께 같이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걸으셨습니까? 아이도 사람이니까 두 발 다 있으니까 어른처럼 나는 똑같이 걸으라라고 그렇게 요구하셨습니까? 이제 막 걸음마를 막 시작한 아이에게 너 다리 있잖아, 나처럼 걸을 수 있지? 하고 걸으라고 막 그렇게 막 강제로 요구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그러면 큰일 나죠. 아무리 걸을 수 있다고 해도, 아무리 두 다리가 있다고 해도 어른처럼 걷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못 걸으면요, 안아줘야 합니다. 못 걸으면 유모차라도 태워줘야 합니다. 그렇게 일단 아이들을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충분히 강해질 때까지, 충분히 성장할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 하신 분들에게 왜 나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막 함부로 요구하시면 사실은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이것을 자꾸만 이렇게 강조하냐면요, 우리가요 이런 실수들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실수들을 자주 해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이 실족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들이요 정말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온라인에 가보면요, 한때 교회를 다녔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다니려고 나가봤는데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의 수준도 고려하지 않고 자기에게 너무 무리한 것을 요구했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자기는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모든 것들은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에 맞추어서 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연약함을 이해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요,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하는 그런 중요한 일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따라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행동으로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실제로 100마디 말보다 하나의 행동이 더 큰 영향력을 줄 수 있죠. 그리고 아무리 좋은 말도요,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무런 소용도 사실은 없습니다. 사실 이것은 제가 부교육자였을 때 경험했던 일이었는데요, 한국에서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 개인적으로 굉장히 너무 바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공부도 해야 했고 할 일도 많았고 또 가정도 돌봐야 했고,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 당시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안 나와도 된다라고 하는, 지금 생각하면 이상한 허락인데 그런 허락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그때 당시에 부교육자였는데 수요 예배도 안 나가고 금요 예배도 안 나갔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결국 제가 나가게 되었는데, 왜냐하면요 제가 예배에 안 나가면서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설교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제가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설교할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예배를 잘 들어야 한다고 제가 설교했습니다. 예배가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하다고 설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제 삶을 돌아보니까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제가 정작 사모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해야 할 일이 많다는 핑계로 저조차도 예배를 등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에 힘이 없었습니다.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듣기 좋은 이야기,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로만 들려졌습니다. 당연하죠. 삶으로 보여지지 않는 설교는요 원래 아무런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에게는 아주 중요한 습관이 하나 생겼는데, 어떤 습관이냐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일단 먼저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 그 다음 전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말씀과 삶을 일치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설교하는 그런 습관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치채신 분들도 아마 계시겠지만 제 설교에는 유독 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요, 바로 그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먼저 살아보고 설교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은 설교에만 적용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행동해야 하는 모든 것들에 사실은 우리가 다 적용해야 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것으로 권면하더라도 그것이 내 삶에서 그것을 보여주지 않으면요, 전부 다 헛소리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먼저 뭔가 하고 싶으면, 이야기하고 싶으면 내가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말보다 행동으로 더 보여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그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자유를 포기하는 것도 사실은 아까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성장할 수 있다면 기꺼이 우리들의 자유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그래서요, 저도 포기한 것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이 시험에 들까 봐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것들이 사실은 제법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부부싸움을 안 합니다. 사실 목사도요, 부부싸움 할 수 있어요. 부부를 뭐라 그래요? 부부를 로또라 그래요. 왜 로또라 그러죠? 하나도 안 맞아서. 하나도 안 맞아서 로또라 그런데요. 맞지 않다 보니 사실은 싸울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요, 안 싸웁니다. 왜냐하면 싸웠다가 그것이 알려지면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실족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이, 그래서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한다는 사람이 싸운다고 하면 100% 시험에 들 사람들이 여기에 절반은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요, 웬만하면 절대로 안 싸웁니다. 그냥 일단 제가 다 져줍니다. 아내가 잘못해도요, 제가 먼저 사과해요. 사이좋게 지내려고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합니다. 근데 아내도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아내도 막 어저께 밤에도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서로 화내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누릴 수 있는 자유 희생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요, 여러분들을 보고 절대로 시험에 드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 중에서 혹시라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보면 시험에 들 만한 것들이 없는지 혹시 이 시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있다면 그거 있는 것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먼저 된 자가 해야 할 마땅한 일입니다. 만약 그렇게 우리가 살지 않으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우리가 믿음이 없는 자로 하나님께 그렇게 지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희생하시길 축복합니다. 조금 더 낮아지셔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리고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포기한 그것들, 자유, 희생
절대로 잊지 않으실 겁니다.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큰 상급도 주실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잘 기억하시고 꼭 정말 부탁인데 연약한 자들을 잘 섬겨 주십시오. 그래서 꼭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 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먼저 중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강해지는데 우리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아버지 이제는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한 자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아버지 속히 잘 성장하여 줘서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 정말 제대로 하나의 일꾼으로서 쓰임받는 그런 성장이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런 성장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그들의 연약함들이 강해질 수 있게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그들을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세우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우리가 인정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상급들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지만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우리가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연약한 자들이 주 앞에서 강해지는 그런 일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우리가 도움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섬김으로 그들이 강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그들의 연약함들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으로 아버지 그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유, 주님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희생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그런 결단이 이 시간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연약한 자들이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